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오늘은 좀 쉽게 좀 해보려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히로시마에는 5월부터 전단지가 대량으로 계속 살포되었답니다. 그 내용이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해라. 미 공군. 이렇게 해서 전단지 계속 뿌려집니다. 그때부터 계속 뿌렸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주어 읽은 사람들 중에는 경고를 받아들여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였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리전으로 위협하는 것일 테니 그냥 이대로 있자는 생각으로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생들도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시간은 8시가 지나고 10분이 되도록 아무런 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고장 거짓말이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공연히 경고에 따라 도시를 떠나갔으면 겁쟁이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늘에 미 공군의 폭격기가 2대 나타나더니 소형 난로 크기의 물체를 하나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폭음과 함께 성광이 비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공의 온도는 섭씨 10만 도, 지표면은 섭씨 3,000도에서 4,000도에 이르는 우리 요즘 온도가 많이 나가죠. 밤에도 30도가 넘으니까 잠을 못 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요즘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그래도 틀고들 자는데 옛날 같으면 정말 밤에도 30도가 넘으니까 살 수 없다. 이 30도만 넘어도 살 수 없다고 난리고 있는데 섭씨 어쨌든 3,000에서 4,000도에 이르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시내 전역은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열로 23만 1,920명이 타 죽었어요. 그 중에 3분의 2는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또 엄청난 폭풍에 남은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그 사건 한참 후에 태어난 자손들까지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미 공군이 뿌린 경고의 전단지를 받아 읽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피신했었더라면 그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자신과 가족들까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낸 경고장이에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심판을 벗어날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945년에 히로시마 시민들처럼 경고를 비웃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이제 있으려고 실제 있으려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 살기 좋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 옛날에는 우리 가난할 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잘 산 지 얼마 안 돼요. 더우면 다들 그냥 남자는 울통 벗고 아줌마들이 울통에다 물 쫙 어그그그그 시원하다. 그거 겪은 우리 다 어르신들 겪었죠?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어르신들은 아까 겪었어요. 얘네들은 아마 그게 뭔 일이냐.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모기 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뭘 폈어요? 모닥불. 니는 몰라, 진아야, 너는. 모닥불 펴놓고, 거기에 왜 모닥불 폈어요? 모기 안 물리려고. 모기가, 그 불 들어가서 하고, 그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살기 편해졌어.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세가 온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이고.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내 가슴 속에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자니까요. 알았습니까?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뼈가 잔뜩 쌓인 공동묘지에 앉아서 뼈를 하나하나씩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왕이 지나가다가 디오게네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 대답은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어느 것이 당신 아버지의 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알렉산더 왕에게 죽으면 누구든지 모두 똑같은 뼈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왕의 뼈든 평민의 뼈든 모두가 같아서 구별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얼굴도 다르고 옷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권력도 부도 지식도 다르다가 죽으면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뼈조차 찾을 수 없는 흙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죽 삶이 고달프고 지쳤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마는 정말 그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았죠.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옛날 어른들은 맨날 그랬어. 우리 엄마 맨날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옛날 어른들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요즘 이렇게 살기 편하는데도 자살률이 옛날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절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영원한 형벌을 확정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재심의 여지가 없고 다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고 자살만 안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가겠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병들어서 죽는다. 암으로 죽는다. 또 늙어서 죽는다. 그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답변이 게을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숨을 계속 쉬기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게을러서 숨을 안 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웃어도 괜찮은데 게을러서.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내가 여러분 나 숨을 몇 번 1분에 몇 번 쉬는가 그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내가 딱 생각하고 시간을 재면서 1분에 몇 번 내가 숨을 쉬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나가요. 어쨌든 이 숨을 여러분 쉬는 거 이게 은혜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여 너희가 할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죄인으로 변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온갖 제약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삶에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은 끝없이 악한 죄를 범하고 사악하게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명을 짧게 정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정하셨어요. 120년. 오래 살면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도 죄 때문에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일생 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을 삼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만 이별에만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 모든 사람들. 그러나 죽음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왜 진짜 무서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며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책의 첫 장을 넘겨보았다. 거기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참 많구나.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아까 본 행동보다 많지? 사람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게 마련이야. 이 시인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엔 더욱더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야. 엄청나구만.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저를 봐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부므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실수를 막 하거든요. 막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은 이건 하면 절대 안 돼. 입을 꼭 다물어요. 이거 절대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말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도 모르고 내가 좋아해도 모르고 좌우지간 이런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엄청 복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다 불사 그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하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지. 이 시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용서만이 약이다. 약이다. 용서만이 약이다. 아무리 많은 죄라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아무리 엄청난 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도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엄밀히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심판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큰일이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탄식도 해요. 어쩌면 좋냐.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가? 사단의 유혹에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지금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는 이 경향이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고 버릇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고 만만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이걸 항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인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시간들이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가 어제 하루를 생각하면 정말 엉터리로 살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아침에 새벽제단 싸우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을 여러분 알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말과 생각을 할 때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반듯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당회 때마다 과열돼 언성을 높아지고 당회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조용한 당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발언이 격해지고 맨날 싸우니까 장로님 남자를 싸우면 대단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회실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모든 발언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 즉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모든 발언이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회원들이 언성이 낮아졌고 격한 발언이 줄어들었고 욕하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조용조용. 아주 조용한 당회가 되었대요. 사람은 녹음기 앞에서만 서도 반듯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반듯해지고 아름다워지겠느냐는 것. 아무튼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는 거예요. 28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진 제사함의 효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 구약의 제사는 손으로 만든 성막이란 특정한 장소에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장소의 제한이 사라졌어.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 앞으로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그가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거예요.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링컨 대통령 1863년 새벽 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2년 후에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괴한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흑인들은 평생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습니다.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알리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그래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링컨에 관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링컨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이 무식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식한 채 내버려 둬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일만 시키자.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면 마귀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너 모르는 것이 좋아. 바쁘게 살아라. 인생을 즐기는데 열심을 내라. 교회만 다녀라. 그 정도면 됐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전부 닫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잠긴 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대부분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집에는 뭐 장로가 수두룩 뻑떡해요. 목사님은요 엄청 많아요. 이러면서 거기에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니? 저는 엄마 아빠가 잘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요즘 엄마 아빠가 믿는데도 안 믿는 아이들 너무나 많아. 그리고 교회 와도 진짜 왜 안 끝나는 거야? 도대체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이거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입고 그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쁨이 있으시죠?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 만난 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만나면 아이들이 곁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을 걱정한다고.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할 거 없어요. 너나 잘해라. 처음에 그랬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가 기도할게요.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니?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시고 우리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손에 꼭 잡혀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참 교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웃죠. 저기 얼마나 가려나 보자. 그 진짜 머지않아서 무너지는 모습이 막 충격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물질적인 것이 있다면 거기에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죄를 지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시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하루하루 알 수 있도록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이번 엎드림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다 아무리 바쁜 문제도 이거 다 스톱하고 우리 집에 특별히 안 믿는 거 속썩인 놈이 있으면 가진 방법을 다해서 돈을 좋아하면 내가 너 돈 줄게. 아니면 뭐 어떤 거 좋아하는 특별히 그 놈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응? 내가 그걸 내한테 줄게. 이러면 여러분이 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떻게 꼬신다는 말은 좀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어디에 던져놔도 그놈들은 살아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힌 후에 그것을 얼린대요. 칼날에 피가 얼어붙은 그 후에 다시 짐승의 피를 묻혀 그것을 다시 얼린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중에는 칼날이 얼어붙은 피 속에 숨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늑대가 많이 다니는 툰드라 지역에 묻어줍니다. 칼날이 위로 오게 이렇게 탁 묻어줘요. 그럼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와서 얼어있는 피를 헐어핥기 시작을 해요. 계속 핥으면 그 속에서 칼날이 나타나지만 늑대의 혀는 이미 차가운 얼음의 감각이 없어서 자기의 혀가 갈라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 핥습니다. 드디어 늑대는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자기의 피를 마시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사람들이 사단의 교묘한 기교에 빠져 점차 그 죄에 빠져서 들어가지만 이젠 감각이 없어. 죄는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엔 죄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죄를 별일 없거든요. 그 죄를 지어서 별일이 없어요. 다시 그 죄를 괜찮네. 그 죄가 감각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더 죄를 깊이 짓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로 감염과 상처 때문이라고 처음 말한 의학계의 권위자랍니다. 그런 환자가 통증에서 오는 경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큰 손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병은 옛날 말은 중풍병자죠. 중추신경계에 침범해서 노보게인 마취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가 여러분 이를 갈기 전에 사용하는 그 마취를 하죠. 그러니까 마취 저도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하면 지금은 좀 따끔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별해도 그냥 소리만 나지 아픈 감각이 없어. 그런데 입이 온통 마취된 제 치과를 걸어 나오면 이 볼 안을 깨물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신신당부하죠. 절대 이게 하나 물어주면 절대 입을 깨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면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병과 재앙 증세 사이에 놀랄 만큼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병과 같이 죄는 마비 증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만큼은 너는 용서가 안 돼. 몸부림치렸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이 감각을 둔화시켜서 서서히 우리 영혼을 손상시키는 상처와 감명을 의식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별거, 오늘날 죄악이 그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돼. 죄는 우리의 영혼들을 마비시킨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죄의 세력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치료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는 교육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죄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는 무지에서 오니까 사람들 잘 교육시켜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교육받았다고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호랑이 새끼를 발견하고 집에다 데려다 키웠어요. 호랑이 새끼는 잘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나무 옆에다 손가락을 다쳐서 피를 흘리자 처음에는 주인을 돕는다고 피를 핥아주다가 그의 본성이 나타나서 주인을 잡아 먹으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 무섭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환경도 제 치료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사람을 옛 친구들과 옛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보내면 확실히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죄와 그 모든 이런 것들은 거기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얘네들이 정말 찬양을 하고 기도 밤마다 12시까지 하고 몸부림을 쳐도 얘네들 지하 가운데 갖다 놔봐요. 처음엔 나는 안 돼. 나는 상가에서만 기다리는, 나는 그래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싫어. 그런데 거기다 내팽개 쳐놔봐요. 한 번만 해봐. 안 돼. 또 계속 한 번만 해봐. 나중에 넘어간다. 처음에 한 번 했다가는 막 끔찍하고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몸부림쳐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몇 번 해봐요. 이제 먼저 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켜도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침내 옛 죄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치료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에 우리 많은 아이들, 우리 속 썩인 놈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 그 속 썩인 놈들, 그놈 내가 꼭 여러분 꼭 데려온다고 데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그놈이 꼭 이번에 참석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청년들, 학생들 가진 방법을 지금 방학 때니까 그놈들을 어떻든 콕 끼어다가 데려다 놔요. 다른 모든 거 다 예약돼서 다 끊어요. 저는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건 이렇게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런 경험을 애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사춘기가 변화되고 사춘기 있는 거 꼴통들이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죄의 치료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막장 같은 검은 죄는 진홍 같은 그의 피로 덮여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나오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이기는 승리,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만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요. 예배 때 딴짓하는 놈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들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은 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피로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피라는 말은 약 700번 나온대요. 사람의 인체에서 피를 뽑아내면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피를 빼버리면 죽습니다. 생명은 도덕 윤리 교과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그걸 믿고 그 능력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빼면 그건 도덕이나 이런 일반 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
성경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너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냐?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은혜 받도록 네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요즘 내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학원 못 보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딱 내 것으로 만들어지시기 바라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간격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선포합니다.